하면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더 점점 좀 성숙해가면서 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 변화가 생기게 되죠.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생기는데 그 중에 정말 이렇게 확 드러나게 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에 대한 인식인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인식. 이전에는 아무런 꺼리낌 없던 행동이었고 말투였고 그런 나의 결정이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툭툭 하고 내뱉고 더 하고 행동하고 그랬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꺼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이거는 아니다 싶기도 하고,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죠. 성도의 변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요, 그렇게 올바른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 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만 죄에 대한 인식이 변함이 없어가지고 예전 모습 그대로, 또는 바뀌었지만 없어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또 튀어나오고 그래서 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러는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성도들이 또한 있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는 삼손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아무런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그런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오늘 제목을 죄를 죄로 인정합시다 라고 지어 본 것입니다. 삼손을 보시면은 우리 아시죠?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가장 길게 또한 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요, 엄청난 축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을 가지고 멋지게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사 중에서도 그는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에요. 나실인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드려지다, consecrate 되다, 하나님께 정해지다라는 그러한 뜻이 이제 나실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죠. 근데 뿐만 아니라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삼손의 부모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와서 그들과 대화하고 두 차례나 와서 만나주고 또 그들의 제사도 받고 그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현된 모습,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진, 그 부모들까지도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이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실인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되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또 때가 될 때 태어난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어야 했나, 그러나 그런 모습을 없이 한 삼손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인가? 특별히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나실인은 이렇다 하는 것. 거기서 나실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한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그것을 가지고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이 삼손이 어겨나가고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삼손은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짓고 그랬었던가? 첫 번째 우리가 나실인으로서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사람이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려진 사람, 그죠? 민수기 6장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게 나실인이거든요. 하나님 말고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시린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시린들이 멀리하던 것,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 흔한 거지만 절대 그러지 마라라고 말하신 것이 뭐냐면은 술이었어요. 술. 포도와 포도주, 포도밭까지도 가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금해져 있었던 나시린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6장 3절에 보시면은요, 그냥 생포도, 건포도 그런 것도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시린이에요. 오늘로 치면은 봉봉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포도 들어 있는 거 또는 그 웰치스 그레이프 주스 이런 것도 못 먹는 사람들이 나시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1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의 부모들과 함께 포도원으로 갔대요. 블레셋 거기 딥나에 있는 삼손이 뿅 갔던 그 여인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포도원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나시린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어기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젊은 사자라고 말했어요. 그 구절에서 젊은 사자를 보내서 이제 우왕 하면서 이제 삼손 여기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젊은 사자를 보냈어요. 젊은 사자라는 것은 어린 사자가 아니에요. 가장 왕성하고 힘 있고 무섭고 날쌘 사자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자가 와서 그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도 부모는 부모, 삼손은 삼손,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가까운 곳으로 내려간 것,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면서 특별히 포도주 그거 가까이 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 포도원으로 내려가는 이런 그릇된 죄를 멀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시린에게 금하신 것이 민수기 6장 5절을 보면은 나오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아시듯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왜 머리를 자르지 않았을까? 이거 머리가 얼마나 길어질까? 이런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죠, 그죠? 나시린은 보통 이제 삼손은 좀 더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나시린은 자기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원으로 시작하는 나시린들인데 그들이 서원할 때 했던 게 삭발을 하는 거예요. 삭발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다 자르고 머리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모든 털들을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시린의 서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서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이면 3년, 또 6개월이면 6개월, 또 뭐 몇 년 더 길면은 길 동안 이제 머리가 자라겠죠. 자라는 동안 서원이 끝나는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나시린들이었어요. 그 기간 내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내가 consecrate 합니다라는 뜻으로 이제 머리도 자르지 않고 있었던 게 나시린들의 모습이죠.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구분됐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또 그랬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삼손의 머리를 누가 자르는지 아세요? 그 아줌마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16장에 가면은 나오죠. 들릴라가 그냥 삼손의 머리를 그냥 다 들어버렸어요. 들릴라. 그 아무도 자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서원을 한 모습이 나오는 거를 잠깐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는 곳에 센처리아에서 자기가 머리를 가서 자르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자른 머리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제사를 드리면서 이거를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머리를 그렇게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들릴라가 잘라 버리는 거죠, 머리를. 이런 실수를 삼손이 범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진 거죠. 하나님에게 드릴 것을 여자가 뺏어간 거예요. 삼손을 보면은요, 여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도 이제 이 문제의 시작이 또 블레셋 여인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 뿅 가가지고 결혼시켜 주세요 해서 쫓아가는 거죠. 부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딸이에요. 그 사람에게 또 사사 중에서도 나시린으로 세워졌던 삼손이 그냥 뿅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가서 또 하는 게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제 결혼 이제 그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수수께끼를 내면서, 오늘 말씀 보시면 그죠? 수수께끼를 내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통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즐기면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죠. 물론 이 배위에는 삼손이 잘못된 지금 결정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이것들도 사용을 해가고 계세요. 이렇게 그릇된 삼손의 모습 뒤에서도, 배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만약에 삼손이 온전하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면 얼마나 더 엄청나게 쓰임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이러한 삼손의 삶입니다. 제가 오늘 죄를 죄로 봅시다, 죄를 죄로 인정합시다라고 제목을 진 거는요, 그 이유는 원래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삼손 하면은 대단한 사람, 멋진 사람, 그리고 기가 막힌 용사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삼손에 대해서 주일학교에서 배우면은 노아의 방주, 다윗과 골리앗,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중에 버금가는 친구가 이 삼손이었죠. 사자를 용감하게 찢어버려서 죽이고, 그리고 기둥을 해가지고 다 적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미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 들어가 보면은 그가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시린이며 사사였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광의 도구였지만 올바로 쓰임받지 못했던, 자기 죄 때문에 그랬던 사람인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엄청난 수치스러운 대가의 가격을 치르면서 그렇게 눈까지 뽑히고 그렇게 나갔던 사사, 우리 삼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자를 만나죠.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요. 이게 그리고 그 사자를 찢어서 죽입니다. 어린 염소같이 찢어서 죽였다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세 번째의 나시린됨과 연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죽은 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죽은 것을 멀리하라. 절대 죽음을 만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민수기 6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네가 나시린으로 있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멀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부모가 죽어도 형제가 죽어도 그들을 멀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하면은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표징으로 그렇게 멀리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8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9절,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었다 뿐만 아니에요. 그 꿀을 퍼가지고 먹고 조금 더 챙겨가지고 부모에게도 줬다. 그런데 재밌는 말이 그 뒤에 또 나오죠. 부모에게 줬는데 부모에게는 그 꿀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자기 자신이
이 주검을 만진 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쉬쉬하면서 드세요. 웬 꿀이야? 그냥 오다가 어서 났어요. 이러면서 그냥 부모에게 전해주는, 자기 죄를 이렇게 무마하고 감추려고 하는 삼손의 모습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삼손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쓰실 사람이고 또 더 포텐셜이 더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죄와 그냥 연결시키면서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나간 그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자였는데 마치 우리와 같이, 우리도 오늘 나실인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지만 100%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게 드려진 우리지만 우리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등지면서 죄를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나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일날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11장 하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그 믿음장에 보면은 32절에 삼손이 언급됩니다. 삼손이 언급돼요.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삼손 특별히 미화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런 오늘 말씀들 보면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전당 그 11장에 떡하니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그런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죄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그릇됨을 충분히 커버하시면서 나를 세우시는, 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가서 죄질까요? 하나님의 은혜 보려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그죠? 그러면 더 죄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포텐셜을,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루어 드리고 열매, 더 많은 것을 맺어 드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나의 그릇됨,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옷자락 꼭 붙잡을 때, 그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해지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 몇 가지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삼손의 삶을 보면서 삼손은 하나님으로 인해 엄청난 복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 삶에 있어서 드러나는 죄를 멀리하지 못했어요. 그냥 죄가 있고 유혹이 있고 자기가 끌리는 게 있으면은 그냥 달려들었던 그러한 그릇된 모습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우리도 우리 죄를 무마하고 있지는 않은지, 죄를 죄로 보는 그 눈은 우리에게 없지는 않은지, 그냥 믿음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나의 습관 따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